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넘치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사사기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문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좀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시간이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언뜻 보면, 사사기의 역사는 참 고통의 역사였나 보다. 계속 이민족들의 침략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구나. 참 힘들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이 시간들을 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사시대가 400년 이상의 사사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민족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억압받던 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셔서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던 그 시기가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마지막에 유다,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오히려 평화를 누린 기간으로만 따지면 사사기에 있는 그 사사로 인해서 평화를 누렸더라라는 그 기간이 훨씬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의 전체를 보면 평화로운 시기가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 사람들은 그 고통받는 그 짧은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6장에서부터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선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서로를 해를 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으로 대표되는 그 큰 민족의 지금 여러 가지 약탈이라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도 하시지만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갑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구약시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밀 타작밭에서 하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입니다.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저 옆에 그림을 보시면 넓은 쪽에다가 이제 포도들을 쫙 이렇게 포도 알들을 쌓아 놓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이 밟으면 거기 있는 그 틈, 공간을 통해서
포도주가 이렇게 쭉 즙이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위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저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통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 저런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넓은 평지에 넓게 이렇게 밀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서 소를 이용해서 또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저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타작을 하면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힘이 있다니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그 기적들, 그때 베풀었던 기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우리를 버려버리셔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 지금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다지듯이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도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선지자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 우상의 가치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야?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 기준이죠.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 기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계속 두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코로나를 빨리 안 없애주십니까? 이게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더 따라갔다는,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때가 거의 다 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 제발 빨리빨리 끝내주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 이 코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그런 삶들,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다른 나라를 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라 믿습니다. 저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도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 기준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불신하고 의심하였던 그 이유가 한 가지 또 무엇이냐면 가족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 그런 환경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 본문 말씀인 2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또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 찍은 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불을 태워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자그마한 성의 지도자입니다. 대표입니다. 지도자 성주 같은 거죠. 작은 그런 그룹입니다만 성주입니다. 그런 성주가 자신이 스스로 그 성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과 신전을 쌓고 아세라상을 거기에다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대낮에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기드온의 가정,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우리 가정이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저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한다면 거기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기드온의 경우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우상, 다른 신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함께 있다라고 하면 믿을 것이지,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면 그냥 믿을 것이지 왜 의심하고 반항하냐라고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화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자매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집에 가면은 자식들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떤 집사는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에서 안 좋은 얘기만, 그것도 자기 생각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그 인식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매일 부모님이 싸운다든지 또 물질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한다든지,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 듣는 게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는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화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사랑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누가 그런 얘기, 밖에서 그런 얘기를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저분은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서는 참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시도록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바울 사도가 다 하신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만 드러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의심하는 기도원을 계속 설득해 나가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싸울 것이다. 네가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한 사람하고 싸우듯이, 한 사람 때리듯이 네가 편안하게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를 좋게 봐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시험하겠습니다. 제 말대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예물을 바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자기가 지금 타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빵을 만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떡을 만드는 건데,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즉석해서 만드는 빵을 만듭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면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 이게 부피 단위인데요, 22리터 정도라는 거예요. 22리터. 우리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생각하시면 거기에 꽉 찬 그 밀가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져다가 빵을 만드는 겁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피를 빼고 고기로 잡아가지고 고기를 또 삶고 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빵도 많은 양이죠. 22리터를 가지고,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제가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끼 염소 한 마리라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딱 갖다 드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보이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새끼 염소 한 마리 그리고 2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 기도원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자, 나는 비록 약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고 또 우리 집안의 세력이 작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 우리 적은 숫자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양을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당신이 한번 사람을 만들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내가 바치는 이 염소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짜리로 만드는 이 빵들을 다 해치울 수 있도록 한번 사람들을 데려와 보시오.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싸울 거고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미디안들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바위에다 올려놔. 바위에다 고기랑 빵들을 막 올려놓죠. 그리고 국을 부어버려. 국을 그 위에다 다 붓습니다. 다 젖어버렸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고기에다, 재물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불이 바위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국에 다 젖어 있는 그 고기와 빵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눈으로 보고서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옛날에 그 당시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염소 한 마리 그리고 22리터짜리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그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시험하면,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처음에는 불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큰 믿음이 되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드온을 붙잡고 가십니다. 계속 기드온을 설득해 가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죄송한데요, 이것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험하는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기드온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의 눈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귀신들이나 미신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두 진리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중적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떠나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